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오순절 하면 오순절파를 떠올리지요. 성령의 강림을 강조하고 또 모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혀가 꼬부라져서 말하는 것. 야, 이런 거 보면 좀 무시무시한 것 같고 어째 광신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순절파를 좀 멀리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점잖은 장로교인들은 대표적인 오순절파가 이제 순복음교회죠. 그래서 순복음교회 좀 거리를 두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 강림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점잖은 장로교인들이 이렇게 오순절파를 안조하다 보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자체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 성경 말씀 오순절날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너무나 큰 중요성을 가진 그러한 사건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늘 생각하며 이 말씀을 상고해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오자에다가 열흘 순자예요. 그래서 열흘이 5번 지나갔다 50이다 그런 뜻입니다. 유태인의 절기인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유월절로부터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40일 되던 날에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 10일째 되던 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듣게 되면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비롯한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남녀 제자들 120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시작한 지 한 열흘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에서 그렇게도 보내주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드디어 강림하시는데 그 일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2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령,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가 아주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상징이 이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상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상징이 뭐예요? 첫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이고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다 하는 이 두 가지의 형상을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혹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상징하는 것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늘로부터 들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는 하나님의 기운을 상징한다. 하늘로부터 들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것은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 보면 바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람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바람을 불어서 공기를 순환하게 하고 비를 불러오게 하고 파도를 일으키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과학을 배운 사람들은 아이고, 기압의 차이 때문에 공기가 이동하는 것이지 이렇게 설명할지 모르지만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바람을 불게 하시는 것이다. 시편 104편 30절 말씀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만물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이라고 할 때 그 영이 바로 바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입으로 숨을 후 하고 불어서 만물에게 바람이 불게 하시면 그때 창조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게 되면 목련 봉오리에 움이 돋고 이제 순이 맺히게 됩니다. 장맛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 또 바닷속까지 완전히 쓸어버리는 이런 태풍들, 겨울에 북풍이 불어서 시베리아에서부터 부는 그 북풍,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바람들이에요. 이런 바람이 없으면 생명이 이 땅에서 자라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세상에만 식물과 동물에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코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우리의 코에서 숨을 거두어 가시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지요. 성령이 바람과 같이 오셨다 하는 말씀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만물을 살리는 것처럼, 숨을 불어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도록 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구약 성경 에스겔에 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환상을 보았대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넓은 골짜기가 펼쳐져 있는데 그 골짜기에는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그 골짜기가 아마 전쟁터였었는지 죽은 사람들의 뼈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 뼈들이 도무지 움직일 것 같지 않고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죽음의 골짜기를 보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에스겔 37장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뼈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묘사할 때도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뼈다귀들 위에 불게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뼈들이 막 들어맞는 소리가 나고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대요. 그리고 다시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모두 죽은 뼈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 120명의 사람들, 팔레스틴의 시골에 사는 어부들, 세리와 같은 이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뛰어난 가문의 사람이 없고 교육 정도가 남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인격이 고매하지도 않고 의지력이 남다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늘 알지 못해서 책망을 받았고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전력도 있는 이런 참 연약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이곳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세력들이 아직도 득세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곳은 유대인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세계였거든요. 무력으로 작은 나라들을 억압했습니다. 전 인구의 절반가량이 노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불평등한 사회였습니다.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모시지 않으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음란한 문화가 함께 있는 이런 헬라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20명의 사람들 정말 가진 것이 없고 정말 아는 것이 없고 뭐 하나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속으로 그 헬라의 문명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계를 뒤집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악들의 세계에 가서 도전을 하고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니까 이들이 살아나게 되고 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어느 오순절에 임하였던 그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바람과 같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생기가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야말로 생기가 있어요. 살아있네.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표정도 살아있고요. 그 눈빛이 살아있고 말하는 모습도 살아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이 김장철에 배추 쭉 절여놓은 것처럼 쭉 젖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하게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말에도 이 바람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뜻으로 쓰이는데 예를 들면 집안에만 있던 돌진한 아이를 업고 밖에 한번 나가봐요. 봄이 되어서 그러면 어때요? 이 아이가 업기만 하면 어떻게 자꾸 밖으로 나가자고만 해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콧바람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밖으로만 쏘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뭐라 그래요? 허파에 바람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부들이 드는 바람이 있죠. 춤바람 이런 거. 남편들도 가끔 바람이 불어요. 이게 참 큰일입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실체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잡으려고 하면 잡힙니까? 안 잡혀요.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를 설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나가서 뭐라도 하게 만드는 그 최초의 동력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어지는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뭐라고 불러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좀 옆으로 그 생기가 전염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살아있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기가 나에게도 확 끼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글로 쓰고 여러분에게 말로 전달을 하면 여러분 뇌리 속에 새겨지고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기운이, 성령의 바람이 함께 있을 때 때로는 그 바람이 광풍과 같이 불어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한 미풍과 같이 우리의 혼란스럽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내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이 말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두드리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설교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상담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전화도 하고 뭐 온갖 일을 다 하고 애들도 맨날 야단치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그 모든 말이 다 땅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하기만 하면 그 말 속에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성령의 바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한다 하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도도해도, 여러분 태풍 불 때 말이에요, 매미, 루사 이런 거 불 때 말이에요, 물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비가 오니까 말이에요, 산에서부터 나무들이 흘러내려오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큰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가지고 굴러 내려오는 거예요. 집채만한 돌들이 물의 힘에 못 이겨서 밀려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살아있는 짐승은요, 송사리도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이번 생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넌 이렇게 하고 살아라, 거기만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넌 복종하며 살아라, 복종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박해하면 눌러버리면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일에 지치고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도 있어요. 우리도요. 하지만 더 이상 이제는 힘이 없어서 오늘 잠자면 내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한숨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어디선가 모르게 우리의 코 속에 숨을 불어넣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힘들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과 같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을 때에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때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동북아에 좀 거창하죠. 동북아의 정세가 심상치 않아요. 얼마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주변의 열강들이 난리가 났죠. 일본은 우익이 득세해서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재무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칫 이 동북아 전체가 군비 경쟁을 하는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위험한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국민 통합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일자리와 복지 정책을 펴고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정말 만들어질지, 청년 실업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지 기도하며 기대를 해봅니다만은 더 나빠지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근거로 한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날지를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서 못 가진 자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의 원성이 하늘에 미치고 있습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노년이나 젊은이나 그 정신이 타락을 해서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집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속주의의 흐름이 교회 안에도 밀려 들어왔지요. 교회의 세속화와 권력화 때문에 이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그 스캔들 같은 것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의 위상은 더욱더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반의 문제입니다. 말씀보다 돈과 권력을 사랑하는 것, 성령을 의지하기보다 이벤트와 프로그램에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보혈을 늘 생각하는 것보다 값싼 은혜에 만족하는 이러한 잘못된 습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조국의 기독교가 고통당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의 지금 형편이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마른 뼈들과 같고 생기가 없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120명의 사람들이 그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심령을 깨우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게 될 때 그들이 살아서 이 모든 역사를 감당하고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온 유대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원수 동네까지 들어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로마 제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면, 오늘 우리 몇 명 안 되는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게 되면, 우리 조국 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게 되면 이와 같은 소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을 하시고 이를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할 때 어떤 표징이 있었나요? 우리 둘째 다 같이 시작.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가 머물렀다 그랬죠. 이건 불꽃인데 아마 우리는 불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분들은 불의 혀다, 혀처럼 갈라져 있으니까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 불은 불과 같은 능력을 의미할 거다, 또 어떤 사람은 불과 같은 열정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성경을 조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주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텐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불세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불로 이 쭉정이 같은 것들을 다 태워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정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강한 불로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옛날 예언자 가운데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뵀는데 너무 거룩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천사가 저기서 불타고 있는 숯불을 집어다가 그것으로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서 그의 입술을 찢어서 깨끗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불로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의 요소들을 태우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죄를 좀 짓고 사십니까?
죄 좀 지어요? 저는 죄를 뭐 많이 안 짓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양심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 같고 또 내 사회적인 위치가 있지. 또 생각해보면 목사가 그런 짓 하면 되냐, 이래서 죄를 멀리 하지요. 죄의 유혹이 오면 이것을 물리치곤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죠? 때로는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죄에 빠질 때 매번 다른 죄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빠지는 고유한 죄가 있습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시커먼 웅덩이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서 온갖 악취가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출발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탐욕이 문제가 되어서 모든 걸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심이 불타올라서 나보다 잘 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분해서 잠이 오지 않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만회해 보려고 하다가 이상한 일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허무하고 무력감과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 충동을 받는 그 길로 자꾸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으로 인한 죄악에 쉽게 무너지고요.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입에 늘 매달려 있고요. 어떤 사람은 딴 건 다 좋은데 욱하는 성격 때문에 인생 다 말아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만이 사라지질 않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웅덩이들로부터 아마 각자가 다 달라요. 여기에서부터 죄악의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낭패를 보고 망신을 당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걸 좀 뿌리째 뽑아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걸 좀 아예 없애버릴 수 없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게 돌이켜서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자아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그 죄악의 요소도 함께 자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뽑아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괴롭고, 그래서 곤고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아픔 때문에 괴로워서 눈물 흘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불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마치 불로 태우는 것 같이 그 죄를 뿌리로부터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쇠도 녹여버리는 섭씨 1000도 이상의 강력한 불길이 내 마음에 붙어있는 그 불순물들을 다 녹여버리는 겁니다. 방사능 레이저로 이 암 전이된 부분을 다 도려내는 것처럼 죄를 다 찢어서 도려내는 이런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어떤 성령? 불꽃으로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불과 같이 임하신 성령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를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있어야 진정한 무장이 된 겁니다. 만일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성령이 없이 내가 이 사람들 마른 뼈같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성령이 생명만 주고 능력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큰 일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기 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작게 먹고 작게 싸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 이 불을 받지 않으면, 죄를 정화시켜버리는 이 불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주의 나라에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늘 새롭게 깨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 불과 같이 내 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모든 죄악의 요소들, 이것들을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맺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말이에요,
텔레비전, TV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신기했습니다. 예, 만화 영화 황금박진이 뭐 아톰이니 뭐 이런 거 볼 때 말이에요. 우리 집이 좀 그때 살아가지고 우리 집에만 TV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몰려와서 우리 집에서 보는데 발꼬락내가 나고 가라 그래도 안 가고, 또 우리 여자분들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연속극이 여로라는 게 있어서 연극다 하는 그 여로 말이에요. 아줌마들이 막 몰려와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또 김일 선수 레슬링 할 때 말이에요. 안토니오 이노키가 자꾸 물어 뜯어요 이놈이. 그래가지고 박시기 한 대 하면은 나가 떨어지고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얼마 안 가서 나라 살림이 좀 좋아져서 TV를 너도 나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허영심 많은 여자가 TV는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이게 미쳤나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옆집도 앞집도 뒷집도 다 텔레비 안테나 있는데 자기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급기야 전파사에 가서 안테나만 사다가 달았습니다. TV는 없고 안테나만 떡 갖다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교회당에 십자가는 떡 걸려 있는데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셔요. 어떤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덜렁덜렁 오는데 마른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셔요.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120명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충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충만. 그건요, 여기다가 물을 주전자에다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꽉 차겠죠.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흘러나오죠. 흘러넘치죠. 이것을 가리켜서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데 내 마음을 다 채우지 못해서 이게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보면 이 사람에게 뭐가 있는 것 같아. 막 거기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말이죠. 이런 걸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물을 이렇게 머리에 찍어서 바르지만 옛날엔 요단강 물속에 푹 잠겼잖아요. 물속에 푹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이것처럼 성령이라는 물속에 내가 푹 들어가는 거,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자 보세요. 성령이 내 마음에 계셔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령 속에 푹 들어가서 그 속에 그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자면 큰 도나무통에 드럼통에 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 안에다가 컵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 통 안에 컵이 있지요. 물 안에 컵이 있는 겁니까? 컵 안에 물이 있는 겁니까? 컵 안에 물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고 물 안에 컵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지요. 이게 성령에 잠겨 사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한 가지 성경만 읽고 마치겠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네,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한 아버지라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라고요. 왜 그래요? 그 성령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생명을 주기 때문에, 바람을 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정화시켜 주시는 그런 불꽃을 우리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분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다른 선물들은 말이에요, 노력도 해야 되고 뭐 엄청나게 해야 될 것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 그런데 이것을 구하지 않아서 못 받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도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 기도를 드리십시다. 성령님,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하늘에서부터 오신 그분,
불꽃이 사람들을 위해 머물러 있도록 하신 그 성령님, 그분께서 오늘 제 마음속에 구하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오늘 저에게 그 성령님을 주세요. 나는 마른 뼈와 같아서 내 안에 도무지 생기가 없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시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마음을 여시고 성령님 이미 오셨는데 오순절날 이미 제 마음에도 내주하고 계실 텐데 제 안에 충만하게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의 지배를 받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살고 싶습니다.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간구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무익하고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고 정말 마른 뼈와도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도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불어오셔서 우리 조국의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화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성령의 생명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오순절날 보내주신 그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또한 성령 세례 받았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지배 가운데 깊이 잠겨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들을 떨쳐버리며 그 죄로부터 정화되며 그리고 성령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예수님의 영께서 누추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허무한 가운데에서 억눌려서 자유함이 없고 한숨 내쉬며 우울함과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복잡하고 혼탁한 세대 가운데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참인지 알지 못하고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야 할지 생각할 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이 생기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주께 의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며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아뢰며 주께 전혀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주의 성령님 찾아오셔서 불과 같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송두리째 뽑아버리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이 함께 하옵시며 하나님, 저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우리가 빈 말로 그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오라 생명 있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아이들에게 생명력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방배동 한가운데 강남 한복판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에서 또 다른 하나의 세상을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살아있는 송사리와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조국교회의 은혜를 더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불로 정화시켜 주셔서 깨끗한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모여 경배하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 약속하신 것 믿고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